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4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미술을 좋아하십니까? 음악이나 미술을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예술이 뭐 필요한가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 삭막한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오는 사람들한테 이 예술은 한 번씩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면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술 작품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날개가 있는 여인인데요. 그러니까 천사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해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초상화인데 젊은 귀족의 초상화를 그린 것입니다. 입술이 빨간 게 생기가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손에는 해골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해부학 책에나 나올 법한 그런 해골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런 화풍을 바니스타 화풍이라고 하는데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행했습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는 해상 무역업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살았던 네덜란드에 이제 이런 그림이 유행한 것입니다. 이 바니스타라는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이 말의 라틴어가 바로 바니스타입니다. 부를 누리며 살아가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저런 그림을 일부러 그려서 집에 그려놓고 보면서 젊음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내가 가진 것도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걸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계의 메멘토 모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는 시대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죽음을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삶과 죽음이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비디오 테이프가 유행했습니다. 근데 비디오 테이프를 딱 집어넣고 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여러분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이런 것들이 큰 재앙이었지만 옛날에는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1년을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전염병이 한번 돌면 동네 사람들이 참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돌잔치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1년 동안 생존하는 아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환갑잔치도 마을잔치로 했습니다. 동네에 60 넘은 어른이 있다는 것이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잔치도 안 하고요 환갑잔치도 잘 안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는 임종을 집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장례식장 같은 것이 많지 않았고요
비용도 아주 비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임종을 했다는 말의 뜻은 가족들이 죽어가는 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뜻입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아파하다가 마치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생명이 점점 사그라드는 과정을 모든 가족들이 지켜봤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갑니다. 그리고 임종 때가 되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죽는 사람을 못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례식장은 많이 참석을 해도 죽는 사람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100년 사이에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영아 조기 사망의 원인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웬만한 질병, 지금은 수술을 하고요. 치료 방법이 많이 발명이 되어서 많이 고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의학의 발전은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언젠가는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질병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죽음도 정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환상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유발 하라리입니다. 아마 책을 좀 읽었다 하시는 분은 유발 하라리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쓴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과제이다. 이전의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렀는데 호모 사피엔스, 그 뜻은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켜서 죽음을 점점 감소시켜 왔다면 앞으로 인류는 호모 데우스가 될 것이다. 여러분, 데우스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처럼 인간이 되어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에게 죽음을 선언할 것이다. 유발 하라리라는 무신론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기술로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닿도록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일 저는 설교를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도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의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 땅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린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균형입니다. 지금 이전 시대는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종교가 없어도 신앙을 가지지 않아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얘기하면서 죽고 나면 좋은 데 가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벌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전 시대 사람들이 지금부터 50년, 60년, 70년 전에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것 조금 참고 견디자. 그러면 우리 죽고 나면 뭔가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왠 줄 아세요? 죽음 이후에 좋은 세상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누리고 사니까요. 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천국처럼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돈 더 벌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잘 살지 생각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균형이 깨졌습니다. 땅의 것과 위의 것의 균형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초점과 관심은 오직 땅의 것에만 쏠려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어니스트 베커가 쓴 퓰리처상 수상작인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과 동물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죽음을 모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동물을 키우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분. 그래서 그렇게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다가 이제 죽게 되면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아이고, 내가 키우던 우리 강아지가 죽게 되었구나.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아니요, 동물은 죽음을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죽게 된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죽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만 죽음을 인정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처럼 죽음의 부정, 죽음을 부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죽는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온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사라질 걸 다 알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내가 죽고 난 후에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 줄 뭔가를 남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죽게 될 거다 생각하시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유산을 많이 물려줘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일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자녀에게 이걸 물려주면 우리 아버지가 이걸 물려줬다 기억하며 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약 죽는다면 누가 여러분을 기억해 줄까요? 그러면 얼마 동안 기억해 줄까요? 혹시 여러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판사였던 이반 일리치가 죽고 장례식이 시작되는 것으로 소설도 시작됩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 판사 동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래서 막 조문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반 일리치가 죽었어. 그 자리에 누군가가 승진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승진할까? 너일까? 나일까? 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조문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빨리 가서 술 한잔하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심지어는 이반 일리치의 아내가 남편의 장례식장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보험금을 덜어놨는데 언제 받을 수 있지? 남편이 판사로 일했으니까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될 텐데 나는 배우자로서 사망한 배우자는 연금을 몇 프로 받지? 내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례식 풍경을 소설을 보면서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고 잘 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설의 중반부부터는 이반 일리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공무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너는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 교육을 받아며 살았고요. 그래서 법대에 들어가 판사가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판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난 후에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는 직장에 가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꿈꾸었습니다. 비리를 저지르거나 비난받을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간 그 집에 커튼을 달기 위해서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커튼을 달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책상에 옆구리를 꽉 찧었습니다. 그때에 내장 손상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 길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반 일리치는 자기가 그렇게 시름시름 앓아서 죽어가는 과정을 소설 마지막 부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가족 중에 누구도, 내 동료 중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슬퍼해 주는 사람도 없구나. 내가 죽는다는 사실보다도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더 후회가 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마주하면 느끼는 감정이 후회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가 쓴 비극 햄릿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햄릿은 아버지가 죽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어머니가 아버지의 남동생과 재혼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게 뭔가, 이런 세상 살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스스로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의 한 말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햄릿이 자살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요? 햄릿이 자살을 안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햄릿은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요.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집안을 두고 계속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욕을.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왜 목숨을 끊지 않았을까요? 햄릿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사는 게 힘들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더 두렵다. 그래서 나는 수치를 감수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햄릿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죽는다면. 저는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께 목사님, 빨리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나 이제 죽어야 됩니다, 빨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누굴까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죽음 말고요,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다,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 죽는다면, 여러분 진짜 죽는다면, 여러분 죽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앞에 딱 다가왔다면 여러분 후회가 없겠습니까? 두렵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두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애써서 죽음, 목사님 오늘 이 좋은 주일날 이렇게 화창한 봄날 예배를 드리려고 왔더니만 글쎄 제일 처음부터 회골을 보여주고, 이게 뭡니까? 설교하는 내내 죽음. 목사님, 여러분 일부러 애써서 죽음을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죽음을 외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근데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뭘까요? 병에 걸려서? 사고가 나서? 아니요. 성경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이좋게 지냈는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게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저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외면하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니까요. 교회 오면 자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니까요. 아니, 난 후회를 안 하고 싶은데, 죽음 이후에 두려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죄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싫어하고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가르치죠. 죽음이 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내세가 있다. 근데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을 하든지 더 좋은 극락에 가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남 해꾸지하지 마라. 남 도와줘라.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루에도 100번, 200번, 300번 듣고 산다고 한들 여러분 앞에 죽음이 딱 마주쳤을 때 나 잘 살았어. 나 해꾸지 한 적 없어. 난 정말 잘 살았어. 나 좋은 데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후회합니다. 다 두렵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의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죽음을 조금 미룰 수 있습니다. 죽음을 1년 미룰 수 있고요, 2년 미룰 수 있고요, 3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천국 필요 없어. 이 땅이 천국이야. 나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고 즐기며 살고 있어 라고 애써 죽음을 외면하지만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마주하게 되고 그 죽음 앞에서 후회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하여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지적합니다. 왠 줄 아세요? 성경에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마귀가 우리를 꽁꽁 묶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그 밧줄이 바로 죄라는 동아줄입니다. 우리를 죄라는 동아줄로 꽁꽁 묶어서 교수대 위에 딱 세운 겁니다. 그 밧줄로 탁 목을 걸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며 설명하겠습니다. 1999년 그때에 이제 2000년이 되면 세상이 확 바뀐다. 그러면서 이 2000년이 되면 뭐 지구에 종말이 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행했던 영화들이 주로 지구가 종말이 오고 멸망하고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때 제일 지구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많이 번 흥행한 영화가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우리 한반도의 3배가 되는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확 날아오고, 만약 지구와 부딪히면, 충돌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합니다. 어떻게 이 소행성을 막을 수 있나?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지구에 있는 핵폭탄을 가져가서 그 소행성에 딱 실어놓고 터뜨리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띄워서 핵폭탄을 탁 설치를 했습니다. 지구에서 버튼을 누르면 핵폭탄이 뻥 터지는데요. 근데 암만 눌러도 안 터지는 거예요. 자동 기폭 장치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직접 가서 그 핵폭탄의 버튼을 조작을 해서 터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죠. 그래서 그 영화의 주인공인 브루스 윌리스가 우주선을 타고 소행성까지 날아가서 자기 딸에게 딸아 사랑한단다 한마디 남기고는 스위치를 탁 켜고 팍.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영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죽음의 한복판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부활이라는 핵폭탄을 터뜨리신 겁니다. 죽음을 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과 생명은, 죽음과 부활은 빛과 어두움과 같습니다. 지금 전깃불을 꺼뜨리면, 불이 사라지면, 빛이 사라지면 이곳에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 전깃불을 탁 켜서 빛이 딱 비치면 어두움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 가운데 다시 빛이 비치듯이 생명이 찾아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후에, 야, 내가 물에 빠진 너 건져 주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네 알아서 천국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잡으셨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붙들어 주신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건 누가 붙들어 주신 거죠? 누가 누구를 붙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요. 이는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꼭 붙잡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부활 신앙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한 번씩 문득문득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대한 후회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잘 살았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 문 앞에 문을 두드리면 과연 예수님이 문 열어주실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 내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후회와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붙들어 주시겠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 꼭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 반드시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저 하늘에 집을 준비해 놨다. 가자. 그러면서 우리 손을 꼭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켰고요. 많은 분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은 죽음을 가까이에서 아마 지켜봤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이별의 아픔과 고통이 뭐 짧게 지나가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죽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피해도 여러분 앞에 죽음이 반드시 다가올 겁니다. 그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십시오. 그런데 그 죽음을 직면한다는 말은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까지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여러분이 사라지든지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손에 꼭 붙잡혀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저 영원한 하늘 집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